휘어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건축하려고 하면은 쭉쭉 뻗은 곧게 뻗은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아우 저거 건축할 때 우리 집 넉가래 하면 좋겠다, 뭐 석가래 하면 좋겠다, 기둥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곧게 뻗은 나무는 다 베어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휘어진 나무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나무가 산에 계속 있으면서 산의 기능을, 산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속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인물 좋은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많은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직분에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들과 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과 또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평범하지만 귀한 자들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킨다라고 또 확대를 해보면 그래요. 한국 교회에 기라성과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지금 보세요. 언론에서 모든 욕이라고 한 욕은 다 얻어먹은 교회들이 기라성과 같은 교회들이었어요. 뭐 온갖 이야기를 제가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정작 정말 이 외진 데서 소외된 데서 산골에서 시골에서 섬에서 때로는 지하에서 때로는 상가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연약한 곳에서 미천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이 한국 교회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큰 교회가 반토막 나고 큰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풀뿌리 같은 어려운 야력한 교회들이 소외된 교회들이 곤란한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귀중한 분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사명과 또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생겨난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당연히 성전에 모이기나 혹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회당의 기능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특별히 예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즉 18해 우리나라 말 상스러운 이야기도 될 수 있으면 사실 이 18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오랜 시간이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질병을 가지고 10년 넘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하필은 허리가 꼬부러졌다. 이게 속된 말이지만 곱추가 됐다라는 얘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그 곱추로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남사스럽기도 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픈 그런 상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회당을 찾았던 거야. 그 회당을 찾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보고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전파해지면 병마가 떠나가고 천지가 머무르게 되어지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귀신이 들려서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됐다, 내가 완치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좋지만 진정에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자에 놓였다.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이 복음서에서 행하셨어요. 어떻게 했냐? 약 36가지의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근데 25가지가 치료하는 역사예요. 치유하는 역사예요. 병을 고치는 역사예요.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내가 놓였다라고, 귀신은 놓였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게. 근데 내가 병에 놓였다. 귀신이 그 말씀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붙잡았다가 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지내고 있죠. 구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짐승에게 죄를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귀 쓰임 보자 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직을 주신다, 책임을 맡긴다.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더욱되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있으면 친히 안수하실 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안수를 할 때에는 성령이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후의 안수는 상당히 치유와 회복과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수까지 해주셔서 완전히 곧 허리를 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여인이 치료받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18일 동안 자기 인생에 저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정말 한없는 그런 아픔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침받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곧 병들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축복되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은 우리 모두 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박수를 돌립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이 18일 동안 병든 사람이 치유됐는데 박수 치지 못할 망정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회당장이라고 하면 동네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교육적으로 하면 교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리더가 되어지는 분입니다. 근데 정말 그 여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다 나면 이 측은지심, 사람으로서도 병났으면 축하해, 잘 됐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화가 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평상시에 여느 때 말이야 잘 있다가 왜 하필 예배드리는 날 와가지고 병을 고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통탄할 노릇 아니겠어요? 네? 아니 여러 날 여섯 때 있는데 왜 지금 고쳐요? 라고 하는 거야. 이건 율법에 대해서 잘못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이야기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 또 아프다고 의원을 찾아가는 뭐 이런 행위는 평일날 하게 되어 있어요. 단 안식일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행정.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만년이 병이 되었을 걸 그걸 여느 때 여러 요일인데 하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병을 고쳐요. 그래서 왜 율법을 어겨요? 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회장장이. 예. 여러분 이게 화날 일입니까? 정말 거룩한 날 복된 날 한 영혼이 치유받아서 건강을 되찾은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 앞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 지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라. 아픈 자들을 사랑하라. 근데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 외식하는 자들아, 쇼하지 마라. 쇼하지 마라. 욕을 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게 생각해봐라. 안식일에 짐승도 풀어놓아서 먹이고 물 마시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사단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귀신들도 붙잡혀 있는 자를 풀어놓으셨는데 짐승도 풀어주는 날이 안식일이야.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 맞았다고 해서 짐승도 일 안 시켜요. 등짐을 지우지 않고 끌고 다녀요.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입에다가 대주질 않아도 여물통에다가 여물도 채워줘야 되고 물을 갖다 버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짐승도 풀어주고 기르는 날 사단에게 매어진 여종을 풀어준 일이 되지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이 합당한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정말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고등 부끄러워하는데 또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함께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저 여인이 고통스러웠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치유받았다는 건 기쁨으로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삼켜보시기 바랍니다. 18일 동안은 길고 긴 날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외모가 좀 어떻게 되면 참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든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병이 들었어도 티가 안 나면은 괜찮지만 티가 나는 병.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사람 모이는 곳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받더라고 하면은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사람 많은데 못하러 가. 이 모습 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 불쌍히 여기고 또 매웠나라고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텐데 내가 못하러 가. 오늘 집에나 있지. 사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군에 주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회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일은 뭐예요? 주일에 가장 합당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물질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 예배가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다. 예배드리는 일이다. 이 예배의 현장에 참여했던 이 여인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배의 현장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 아니겠어요? 엄마 나 났어. 나 치유됐어. 아버지 나 났어. 혹은 뭐 남편이 있으면 나 났어. 자식이 있으면 나 났어. 치유됐어. 라고 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왜? 영광 돌리러 왔으니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모습,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고. 때때로 내 상황이 변해서 이러니까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저러니까 오늘 교회 못 가겠어 라고 하는 형편과 처지가 우리 삶 속에 도전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곱추로 이 불편한 장애를 안고 있는 여인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그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에게 임하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나는 불편하도 주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 여인이 이 숙박업을 하면서 자녀 넷을 남편 없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남편도 없지만 열심히 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늘 거래하고 자고 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당신은 자녀가 넷인데 어떤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첫째가 참 그래도 우리들이 사랑해서 처음 줘서 든든하고 참 사랑스럽지요. 그렇잖아요. 첫째에 대해서는 든든하고 정말 사랑의 첫 열매로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첫째도 그렇지만 둘째가 참 사랑스럽네요. 왜요? 둘째는 유일한 딸인데요. 엄마의 마음을 그래도 알아주고 나눌 수 있어서 엄마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게 딸밖에 없네요. 참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끝나면 그래도 또 넷째가 또 막내가 또 사랑스럽죠. 왜요? 막내는 사실 애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세상 붕파 아빠 없는 애로서 자라났으니 얼마나 제가 사랑이 더 가겠어요. 관심이 더 가겠어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사실 셋째가 더 사랑스러워요. 무슨 얘기예요? 셋째는요. 태어나면서 자라다가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참 불편해요. 답답해요. 사실상 걔가 안쓰러울 때마다 내 마음이 더 아프고 걔에게 사랑이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다 사랑스럽지만 이렇게 약점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사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연약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었어요. 우리는 채워주려고 노력하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꼭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안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아픔 모르실 거야. 내 고통 모르실 거야. 내 괴로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일.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를 기쁨과 사랑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딸아라고. 그러면 짐승보다 귀한 영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귀한 호칭입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짐승한테도 그렇게 대해주면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여 너희는 양보다 더 귀하다.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맞이해가지고 말이야. 짐승 먹으라고 다 신경 써주면서 그 불편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짐승이 사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물론 짐승을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짐승을 학대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짐승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왜? 막 울면서 전화를 한다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큰일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죽었는데 그러면서 장례 지내주세요. 알고 봤더니 강아지 죽었다고 장례 지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짐승보다 사람이 귀하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은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과 마음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가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풀림을 받아서 구원받고 복된 자리로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보면은 참 엄청난 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여인인데 다리가 넷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출산까지 다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붙어가지고 태어난, 쌍둥이가 머리가 붙어요. 둘이 붙어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등이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자격과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담대하게 인정해 줄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묶인 영혼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일. 묶인 자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다친 자에게 열려주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합당하게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 역사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되어졌다. 왜?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의 고작 한량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제에 의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예, 회당에서 가르치는 만나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단문에서 마지막 장면이었던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길, 사람이 원하는 길, 세상의 권력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지고 소망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